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신앙이 뭐냐?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출발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곧 성령님이 나의 인생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날, 우리가 응에 태어난 날, 그날을 우리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시작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 성령이 나로 인해 일하기 시작한 그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이 바로 신약의 특별히 복음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GJH 미니스트리인 거예요. 트리니티라고 하지만은 저희 교회 이름이 GJH 미니스트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10절에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요즘 그 관객 수가 굉장히 많은, 정말 초월적으로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어벤져스입니다. 그렇죠? 전 뭐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보면 영웅들이 나타나요. 그죠? 그 남다른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나타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지만 뭐 지구를 지킨다든가 뭐 수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얘기고 있지도 않은 얘기인데도 사람들은 그 영화의 매료에 빠져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그런 것에 대한 능력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그 상상 속에서도 좀 더 강렬한 그런 초월적인 능력자들이나 어떤 현상들이나 상황들을 굉장히 마음속에 염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눈앞에 보였어요, 사람들 앞에. 근데 예수님이 남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지만 인간이 갖지 못하는 남다른 능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어벤져스였죠. 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 제자였던 빌립도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이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로 인해서 내가 얘기한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사실 빌립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믿어라. 간단한 말인데 어려운 말. 믿어야 됩니다. 믿어라.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일들은 완벽하게 모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게 겸손하신 거죠. 내가 한 게 맞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늘 신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한 이상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그러니까, 그래? 못 믿겠느냐? 그러면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보고 믿어라. 그럼 얘기가 뭡니까? 나는 사람이야. 나는 인간이야.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없어.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내가 한 걸 한번 봐봐. 사람인 내가 할 수 있겠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란 증거야. 이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삼위시구나. 삼위 하나님이란 뜻이 뭐냐면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이거 불변이죠. 해석 불가한 그냥 그대로의 단어예요. 진리의 단어예요. 하나님은 삼위십니다라는 말은 어떤 해석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GJH. 그대로 하나의 단어처럼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신다. 이게 뭡니까? 내가 움직여서 어떤 음식을 보고 맛있다 생각이 들고 침이 흐르고 그래서 행동하게 되고 주문하게 되고 그걸 먹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동시에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 몸이 내 생각이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고자 했는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시간의 어떤 한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소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이어주는 관계, 마치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립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립만 한 게 아니라 그 조립해서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 힘, 이런 것을 하시고자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성령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면 나는 그 일을 지키는 일,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그런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 이게 하나로 끝까지 이어져서 갈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대면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개인적인 이런 방법으로 대면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의 불꽃, 그 불꽃이 예수님이란 얘기죠. 누구 입장에서는? 제자 입장에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면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꽃을 대면했던 것은 하나님을 대면한 거니까.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들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들린다는 거죠. 거기에 보이지 않는 능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바람과도 같고 물과도 같고 불과도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이 어우러져서 삼위이시지만 하나가 되어서 역사할 때에 우리의 실제 경험 안에 그 역사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대면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 대신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그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2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사는 겁니다. 좀 구약과 이 점이 다르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어떤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직접 언급한 그런 경우들 몇 군데 빼고서는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경우가 없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바쁘시니까 맡겨놓고 다른 일을 하시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구나. 따라서 이제는 오직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우리에게 얘기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만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구세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언약 가운데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 7가지 실체 중에 4번째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진행 중에 거의 중간 부분 정도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2.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다. 3. 사도행전과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신다. 4.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5.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가능하다. 6.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 말씀하신다. 7.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당신이 그분에게 응하기를 원하신다. 8.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요, 순간이에요. 지금 내가 예, 주님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냥 그 순간인 거예요. 미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바로 역사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사는 것처럼. 예, 운전을 하는데 서야 된다, 우회전해야 된다. 그건 순간순간 내가 판단해서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 안에서 성령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같은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당연히 같은 말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것 또한 동일한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신다.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발견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디스커버리 맞나요? 발견했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걸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참 진리는요, 하나님의 계시만이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인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거듭난 삶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오직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린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보여주신다. 장래일을 보여주신다.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 진영제가 아까 꿈을 꾸었던 그런 일들, 반복해서 꾸는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약속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냥 현생만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 중에 그 능력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심으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분명히 제자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했을 때 그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한 사람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즉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울러서 아직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지.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각각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실하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 맞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통독하는 일, 필사하는 일, 외울 말씀 외우는 일, 이게 무슨 초등학생들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느끼는 대로 사실 일기를 좀, 영적 일기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영성 일기라고도 하죠. 구체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한다는 거죠. 초창기에 우리 지금 부서장들이 한 훈련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매일 영성 일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중보하면서 정확히 파악하는 일들을 사실 훈련을 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즉각 반응되느냐? 이게 바로 즉각 순종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 분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더 신앙생활에 좀 더 빨리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영적인 리더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같이 중보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와 메시지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명령이에요. 제자 되는 거. 맞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화, 바로 그 제자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복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심어진 사람, 좋은 마음, 준비된, 기경된 아주 좋은 옥토 같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진 그 사람은 반드시 반응을 한다는 거. 뭐예요? 땅이 좋으니까 반응을 해서 좋은 싹이 나고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누가복음 8장 18절 3절 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가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 생각하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가진 것뿐만 아니라 가졌다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도 하나님께서 뺏는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기름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뭐냐면 깨닫게 해주시는 일.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에 따라서 그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도 동일하게 내 형편이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어때요? 싫잖아요. 그럼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구나.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화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집중해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기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이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영적인 그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배 후에 일주일의 삶에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는 자유함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 내가 하는 거죠. 답이 있어요? 내가 걱정, 근심해서 답이 있었으면 이미 걱정, 근심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왜 걱정, 근심이 생깁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럼 뭔가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노력을 했나 안 했나도 돌아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순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성령께 묻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는 거죠. 왜요?
곧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 정말 붙잡고 묵상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간절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 반드시 반응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또 경험하는 것임을, 또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